안녕하세요. 9시 베델 은혜의 시간입니다. 되게 비슷한데요. 네, 그런 거 노력해봤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벌써 베델 은혜의 시간이 100회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 100회를 맞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도나 목사님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 찍으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까요? 네, 어느새 100회네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이날 때 드라이브트루로 우리 어린이들 선물 주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광고 찍을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같이 동무로 입고 함께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동무옷 입고 굉장히 더웠지만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네, 저도 기억에 남네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통해서 성도님께 또 많은 웃음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성도님께서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님 이렇게 일주일에 6번씩 은혜 시간을 하시는데 방송을 어떻게 매일 찍으시는지 6번을 찍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실제로 이렇게 매일 찍는 건 아니고요.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같은 옷을 2번씩 입고 찍는 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각각 2편씩 찍습니다. 그래서 옷이 이틀이 항상 같은 거고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재은 전도사님께서 이재은 전도사님께서 촬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수요일은 고영석 전도사님께서 촬영해 주세요. 두 분께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기신 귀한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현 전사님, 고은석 전사님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다른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질문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필사하고 또 은혜의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바울 서신으로 또 바울 서신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데 혹시 목사님 어떻게 순서를 정하시는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염두에 둔 순서는 없고요. 성현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가장 좀 우리가 은혜롭고 처음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요한복음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아직 코로나로 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로 갔고요. 그리고 계속 좀 진지한 거 하면 마음이 힘들 수 있으니까 교리 서신인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로 가지 않고 다시 조금 더 밝은 서신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시기에 조금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벌써 이제 27권 중에서 절반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 이 시간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목사님, 성도님께서 그동안 또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필사해 주셨는데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힘든 기회였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룻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육적인 흉년이 영적으로는 풍년을 경험하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도 많이 지칠 수 있었지만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받고 또 은혜의 시간에서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영적인 디프레션에서 또 회복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을 저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이 타이틀 그대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은혜의 시간 또 귀한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나 목사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목사님.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은 2장입니다. 2장을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바울을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를 바울이 어떻게 품었는지를 함께 이 시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5장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5장 한번 보실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 한 사람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그는 거짓된 사도야. 이와 같은 비방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많이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5절 마지막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정말 그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그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울을 그냥 어느 정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정말 심장이라도 떼어주라고 하면 떼어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정말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중상모략하고 또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계속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이런 면에서 사랑이 너무나 크고 대단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그 사람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아주 통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이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봐 바울이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배려해 줄 만큼 바울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것을 마가 요한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툴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렇게 셋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구로 들어가서 이 터키 내륙을 가로지려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라서 이 마가 자체가 고생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요. 바로 그가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배에 내리자마자 앞에 큰 토로스 산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나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일행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어요. 마가가 이렇게 짐이 될지 몰랐거든요. 결국 설득해도 마가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죠. 둘이 그렇게 정말 한 마음 한 몸으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마가 때문에 둘 사이에 금이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강하게 이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데려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하냐고. 그리고 마가를 그때부터 한동안 이 바울은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때가 1차 선교 여행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2차 선교 여행인데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성숙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옛날 성질 같았으면 혼내줘야 됐지만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겠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을 설득합니다. 그를 너무나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상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자. 나도 용서하니까 너희도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용서가 사람에 대한 용서같이 보여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우리가 진실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손해가 되지만 바로 원수된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겠습니다. 모든 용서는 누구 앞에서 용서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사람에 대한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시고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려고 할 때 우리가 이 힘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속에 큰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품게 되고 또 우리의 미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바로 사탄이죠. 사탄 안에는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분냄, 편가름, 온갖 더러운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사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가 화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같은 말을 했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사탄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려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 되게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생각과 이 행동을 하면 지금 관계가 깨질 텐데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생각이죠? 그것은 내 마음에 지금 작동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 분열의 영인 사탄이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 대신에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꼭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보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내는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또 하나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쓴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당을 짓고 또 거짓된 교리를 믿고 또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또 이렇게 아버지의 첩과 아들 사이에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음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서 교회 문제를 사회 법정에 가지고 가고 이런 정말 아주 심각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그 다음에 보내기 전에 바울이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정말 나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너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회개해야 된다, 눈물로 쓴 편지를 하나 더 보낸 것을 이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게 되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디도한테 보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서 디도가 있죠. 그래서 이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는지 아니면 완강하게 그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바울에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도에 대하여 나와 있는 13절이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의 요 지역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바로 디도를 통해서 보낸 다음에는 이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는지 바울이 알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마케도냐로 가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전의 바울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같은 데로 올라올 때에도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나 지역이 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도 내가 디도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13절에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디도로부터 알고 싶어 가지고요
너무나 마음이 노심초사가 됐다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을까 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가 상관하지 않고 계속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가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사랑한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돌아온 탕자가 지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전해준 소식은요 아주 감사하게도 희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회개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2장 그 초반부에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내쫓지 말고 그를 용서해 줘라. 바로 이와 같은 말이 지금 7절과 8절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바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와 굉장히 상반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을 꾸짖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강한 어조로 꾸짖는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너희가 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의 어조, 분위기가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밝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일상적으로 비록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짐으로써 또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 이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일 보게 될 3장에서는 바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며 편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 향기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 악취가 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도 예수님의 인격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 안에는요, 바로 악취가 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가득하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 어떤 장미의 향기보다 더 진하고 깊고 그리고 더 이 세상에 멀리까지 온누리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의 향기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한 그 힘든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용서한 바울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향기 대신에 나지 말아야 될 냄새가 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움에 어두움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예수님 샤론의 곳에 그윽한 향기가 나의 모든 성품을 감싸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향기인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용서, 화평, 온유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 어떤 꽃보다 더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멀리함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악의 악취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취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향기로 우리들의 자녀와 배우자들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지독하게 힘들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믿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분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기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이민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나그네들을 정말 보호하시는데 나그네를 위해서는 이삭들도 너희들이 다 베지 말고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하면서 배려하시는데 이 땅에
정말 많은 이민 정책들이 더욱더 경직되어서 지금 이민자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유학생들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어제 떨어졌는데,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미국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이 땅의 고아와 가부를 정말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이 땅의 모든 정책들이 너무나 아버지 약자들에 대하여 정말 관대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미국이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주권과 비자의 문호가 닫히고 아버지 유학생들이 정말 온라인 수업을 받지 못하면 돌아가게 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든 이민자들과 또한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당장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 강한 믿음,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아버지 유학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학교들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셔서 정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인 사랑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됨으로 죄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취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엄마와 아빠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우리 직장에서 역할을 하나님 은혜대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썩어지는 미달로서 내가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덮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와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나라가 더욱더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향취로 나를 물들이소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